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h our God, yeah. Into the darkness you shine.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느덧 이제 정말 이제 쌀쌀한 가을의 분위기가 나고 우리의 옷차림도 점점 이제 따뜻한 옷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영적인 결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복음서는 서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지 않고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며 알 수가 있게 되죠. 신학적으로 사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공통된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공관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면 AD 60년에서 약 7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자, 60년에 70년경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약 한 AD 한 30년 초반까지를 지난 후에 약 30년에서 40년, 즉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에 기록된 성경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것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흘렀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은 우리마저 없어지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야 될 텐데 아니다. 우리가 기록하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생애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사역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이게 바로 공관복음의 주된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왜 제4복음서라고 말을 하냐면 기록 연대가 또 한 세대를 더 지납니다. 60에서 70년이 아니라 약 90에서 100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하는 것을 통해 읽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럼 또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필요는 없겠다. 태어나신 기사가 사라지죠. 그리고 갈릴리 중심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제는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때 마침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던 때였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기적도 베푸시고 십자가 고난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인 것을 그가 알려주기 위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과는 다른 제4번째, 제4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자기가 취사 선택한 기적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예수님의 기적이 7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7개는 전부 다 바로 요한이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7가지 기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부분 20장에 가보면 30절과 31절에 그가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많은 표적 가운데 왜 7개만 선택을 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책에 기록을 담아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에 공간복음서가 이미 다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록하는 목적은 골라서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7개의 기적만을 내가 기록을 하고 바로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이 표적을 7주 동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야기, 베데스다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 5,000명 먹이시는 이야기,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다음에 날때부터 맹인잔다를 고치시고 마지막 7번째 기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까지 매주 하나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여러분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거고 제가 매주 주일이 되기 전에 이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 알려드리냐면 성경 본문을 좀 읽어오시라고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게 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한 번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번, 4번은 그 본문을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묵상도 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과연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 나는 이것을 읽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묵상해야 하고 주일날 여기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그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이야기, 이 사건의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나 어떤 그들의 특별한 명절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안식 후 셋째 날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 하필 셋째 날이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유일하게 2번을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날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밖에 없는데 창세기 읽다 보면 셋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생각에 그래, 이날 결혼하면 복을 2배로 받겠다.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날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2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잔치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된 겁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야 할 포도주가 이제 바닥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들은 혼인잔치를 하루에 끝내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정도를 걸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집에 등불을 밤새도록 켜놓고 달아놓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집 혼인잔치 하는구나 들어가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축하도 하는 그들의 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그날에 벌써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신혼부부가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보다 먼저 눈치채고 먼저 이 문제를 즉각 예수님께 이야기한 건 아닐까라고 충분히 이 기사 가운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죠. 신혼잔치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도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기도 초청받은 것에 불과했다고요. 굳이 자기가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나선다고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들의 시대로 만약에 그것을 가져와 보면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일이나 잘하지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니냐고 또 그렇게 핀잔을 주진 않을까요? 이게 누군가의 핸드폰에 찍혀서 SNS에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댓글 가운데 아마 악성 댓글, 악플이 많이 달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등의 많은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먼저 마음에 담고 애쓰려고 하는 태도,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도우려고 하는 행동, 결코 이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려고 하고 남의 시선에 띄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부분, 핀잔이 무섭고 악플이 두려워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안 됐다, 불쌍하다 생각만 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는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긍휼, mercy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중심인데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활용하고 사용하고 베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하고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혼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그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신혼부부 잔치집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이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잔치하나 보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 좀 음식 먹고 가자 라고 들어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오늘 2절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으면 그다지 예수님을 찾아서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 잘 고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자녀가 갑자기 일탈을 하고 힘들어지면 그때 우리는 막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신혼부부가 그들의 잔치를 하는 그 첫날에 이미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가 터진 다음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예수와 함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하셔서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모친 마리아로부터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전해들은 예수님. 자,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반응은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My hour has not yet come. 자, 이 말씀을 이 앞부분에 있는 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만 사실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뒤에 이어진 그 문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모친 마리아에 대한 거부나 거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닌 신성,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그가 나타내기 위해 7가지의 기적을 선택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의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다음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당부하거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당부를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거절했으면 거절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 마리아는 무대뽀지요. 야, 그래도 예수가 뭐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마리아 요청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고요. 내 마리아 나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일을 나는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린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같은 본문을 읽는데도 이것이 은혜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으면 말씀 따라 산다는 것,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마리아의 지혜가, 마리아의 이 분별력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읽으시고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독교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찾다가 발견한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 그런 안내가 있었어요. 기독교 간증 영화 낙인, 28년간의 중국 공산당 박해를 기록한 눈물의 시간들. 벌써 읽은 사람들 조회수를 보니까 42만 6천 명이나 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약 100분짜리 영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가 있네 하고 제가 100분짜리 영화를 거의 다 봤습니다. 내용도 정말 좋고 그리고 볼만한 영화예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것을 주소라 카피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영화를 왜 그동안 몰랐지?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든 거야? 라고 제가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작한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만들었더라고요. 이 낙인이라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십 편의 영화들과 그리고 찬양들 많은 소스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제가 더 깊이 궁금해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1991년에 중국에서 생겨난 신흥 사이비 종교였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동방번개, 이스턴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사악한 집단으로 중국에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전능 신교에서 나온 이 우리말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미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마터면 제가 이 신흥 사이비 종교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를 정말 좋고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 교인 모두에게 소개해 줄 뻔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궁금하게 생각했고요. 이 영화가 왜 지금까지 소개가 안 됐지? 그리고 자꾸 찾아가다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 단체의 비밀이 밝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상과 또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 너무나 많고 배울 것들 많아요. 그러나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오늘 마리아의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해하면 예수님과 화내고 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니까 하인들에게 그래 이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하여 말한 그 마리아의 그리고 그 하인들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령을 하시죠. 자,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바로 마리아의 그런 분별력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지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1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중에 포도주로 변했다. 2번
항아리 아기까지 다 채운 다음에 포도주로 변했다. 3번.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변했다. 4번.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서 마시는 순간 입안에서 변했다. 자,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다입니다. 왜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요. 이것을 언제 변했다라고 주장하면요. 그래서 사이비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냐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아예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요한복음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지 않을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변했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답은 그 문제 틀렸다라고가 정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통해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화학 성분으로 뭘 아무리 섞어봐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지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물로도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게 아니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데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있고요.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거기에 우리의 적절한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때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맛보려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날에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 게 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포도주가요, 이름도 어려워요, 스크리밍 이글 까베르네 1992년산 50만 달러짜리 포도주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한 6억 원 정도 줘야 이 포도주 맛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이보다 더 맛있고 최고의 포도주가 아닐까요? 그것을 누가 맛보았습니까? 바로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연회장이란 혼인잔치를 신랑 신부가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그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가져다가 제공해주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것을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걸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책임을 연회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연회장의 반응이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 이야기가 뭐냐면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손님들이 계속 마시면 어느 정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낮은 단계의 포도주를 내오는 게 일반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신랑에게 하는 얘기죠, 처음에도 포도주가 괜찮았는데 지금 나온 포도주는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올 수 있다니, 아, 신랑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칭찬은 누가 들어요? 신랑이 들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신랑이 칭찬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초청해 놨다라는 거죠. 문제가 일어날 줄도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신혼 잔치를 시작했다라는 것.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칭찬은 신랑이 듣는, 이게 축복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축복받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한 구절을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1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기사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들어왔고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성경 속 표적일 뿐 내 일상의 삶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도, 아니 기대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오늘날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뭐가 틀리냐고요.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우리는 왜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없으면 이 상황을 떠올려야죠. 무엇이 있다가도 사라져서 부족해지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만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이것을, 내 말씀을 삶 속에 끌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7주 동안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겁니다. 7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듣는데 다 표적이고 기사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성경 퀴즈 할 때 성경 문제 맞히는 정답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오십시오. 그래서 훈련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없어서 문제가 생길 법한 일이 생기면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지금 이게 부족하네요. 제가 지금 이게 모자르네요. 물로 포도주를 변했던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처럼 저에게도 이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이 7주 동안 계속 될 겁니다.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는 데서 이제는 말씀과 삶을 좀 가깝게 붙이는 역할들,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삶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떨어져 말씀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아예 처음부터 초청해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말씀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말씀이 들어와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은 내가 받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